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21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우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으로 특히 소아시아 최남단에 위치한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사역 초기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그리고 있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두란노 서원에서의 바울의 강론을 중심으로 한 약 2년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절부터 20절까지는 에베소 사역에서 있었던 사건, 에피소드인 일명 마술사 사건을 그리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21절부터 41절까지에서는 바울의 전도 사역의 말기에 일어났던 데메드리오 소동에 대해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명 마술사 사건에 대해 그리고 있는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또 귀신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어떤 마술사가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건 뭐지? 새로운 마술인가? 아, 예수라는 단어를 넣으면 되는 건가 보다. 나도 한번 써먹어 봐야지. 그래서 지나가는 귀신 들린 사람을 시험 삼아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으신 것처럼 귀신이 떠나가기는커녕 그 귀신이 마술사를 비웃었습니다. 귀신이 말합니다.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고는 마술사 위로 뛰어올라 그를 넘어뜨리고 마술사의 옷을 찢어버렸고 마술사는 벌거벗겨진 채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 에베소에서는 주술사들이나 마술사들이 악령을 내쫓을 목적으로 어떤 신적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문하는 일이 매우 흔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자 이를 목격한 마술하는 유대인들과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들도 그 같은 효험을 보고자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효험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마술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왜 마술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간다고 우리는 들었고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그 기적을 통해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마술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 외우듯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선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능력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능력을 오늘 마술사들처럼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요술램프 지니와 도깨 방망이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 때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것처럼 이 사건이 일어난 후 마술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몰랐구나. 나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 마술을 해왔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모아놓았던 우상과도 같은 마술 책들을 다 가져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오늘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태워버린 책들의 값이 은화 5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무려 135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마술책들을 모두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즉, 이 마술사들은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그 순간 주저함 없이 바로 태워버리고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를 먹여 살리고 자신의 우상과도 같았던 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다 쓸모가 없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마술사들처럼 그동안 내가 귀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 때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어서 2절과 3절의 가사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만 변치 못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서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가치의 마술책들을 불태울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며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미쳤나 봐. 저게 다 얼만데, 저거 사려면 얼마나 일해야 되는데, 저거로 여태 돈 벌었으면서 갑자기 왜 저래? 제정신이 아닌가 봐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 모습이 충분히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도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세상 부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세상에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명예는 가지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 세상에 주는 행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포기한다고? 그거보다 예수가 더 귀하다고?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고백하는 거야? 하며 의아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고백이 그저 말로만 내뱉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 깊은 데서 나오는 진심의 고백, 정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능력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먼저 경험하고 맛본 자들로서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의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에도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때에 통일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참 감사한데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였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오늘도 선포하며 사용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 평생의 소원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